항상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깊이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진 줄 알고 그렇게 장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어갈 때에 유혹을 합니다. 또 사망길에 빠져라. 또 신앙의 어둠 속을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 사망이 뭡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싫습니다. 교회도 싫고 살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모든 의욕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망길에 빠지지 말고 사기를 얻어야 됩니다. 사기가 뭐예요? 용기를 얻고 생기를 얻고 의의 병기가 되고 말씀의 총기가 되어서 사기 100배 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파도 같은 세상 또 파도를 타야 되고 또 험산줄령 우리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저 월미도에 가보게 되면은 팡팡이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앉아있으면요 둥그란 그런 어떤 그릇 같은데 기계가 팡팡 좌우로 튀기고 돌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제대로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탕탕 튀겨나갑니다. 그런 거가 똑같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세례 요한의 신앙과 삶.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잠깐 신앙이 흔들릴 뻔하다가 다시 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자기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청소를 합니다. 또 일터에 나가기 전에 세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거는 그 와일드 허니라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야생 꿀이죠. 그렇게 살면서 증거한 복음은 무엇인고 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잘 믿는 것 같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고 너희들이 택한 백성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 많느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물론 세례 요한의 복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종류가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저 오고 있는 사람들을 봐. 여기도 사람이 오고 여기도 사람이 오고 여기도 사람이 오네. 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다 내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혼자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과 자기의 제자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자기가 말했다가는 자기도 잘못한 것을 지적을 받을까봐 아무도 헤롯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은 잘못입니다. 말을 못해요. 이게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데 내가 남의 잘못을 지적했다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너는 더 잘못을 했어라고 말할까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용기 백배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의롭고 진실해서 헤롯 안디바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나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가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런 칼날이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인인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로기는 개가 또 모로기는 개를 나무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뒤죽박죽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혼란과 혼돈만 이 사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사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기 전에 누구 탓을 해야 돼요? 내 탓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탓. 사랑이 없는 거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꾸짖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니?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이지. 저걸 낳고서 미국을 먹었어요. 내가 잘못이지. 부모 탓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따라하십시오. 다 내 잘못입니다. 시작.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세례 요한이 글을 쓸 때 이 헤롯 안디바가 아유 선지자니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못을 다 지적을 해줘가지고 아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잘못을 지적하면 더 튀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 나만 갈 사람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걸 갖다가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 등 두드려 주고 엉덩이 두드려 줘야 하고 그 교회 나오지. 다 잘못했다고 말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복음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교회가 강직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힐링이에요. 모든 게 힐링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매 맞고 돌아오면은 그래 교회 와서 울어라 힐링. 어떻게 하면 뭐 문화, 뭐 노래, 뭐 이런 거. 헤롯 안디바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세례 요한도 인간인데 옥에 갇혔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떡 하나 주는 사람 없고 변호해 주는 사람 없고 같이 옥에 갇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날뛰다가 갇힌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혼자 잘난 척 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혼자 의롭다고 하다가 갇힌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 나겠어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건데 내 인생이 뭐야? 30살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한 인생이야.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이 헷갈리는 신앙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그 밑에 깔린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당신 날 구해줘. 당신 능력 있지 않느냐? 기적을 베풀었지 않았느냐? 까짓거 이 옥문 까짓거 헤롯 안디바 그냥 밀어내고 나 살려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산 지가 이게 얼마냐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의 관계입니다. 최소한 사촌 관계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종 사촌간이라면 자기들은 최소한 육촌간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촌.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형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나의 사촌 형입니다. 사촌 동생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까요? 교회를 나갈까요? 교회를 나가지 말까요? 성경을 읽을까요? 성경을 읽지 말까요?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하지 말까요?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헌금을 낼까요? 내지 말까요? 하나님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떡을 주세요. 하나님 빵을 주세요.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에 오케이 얼마가 필요하니? 10만 불? 됐다 가져라. 뭐가 필요하니?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고쳐주세요. 그래서 당장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믿어라 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눈치껏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환자가 고침을 받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현재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모든 천지 만물과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것을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러지 말고 믿어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또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못 믿느냐? 못 믿고 실족하는 자는 불행하고 믿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앙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에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삶을 아주 그냥 굵은 글씨로 쫙 걷어요. 뭐라고 걷느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조연이에요. 무대를 다 만들고 무대를 장식만 해주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활동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총기가 있거나 생기가 있으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면 깨달아야지. 아, 내 시대는 끝났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그 말씀처럼 그걸 깨달아야죠. 아, 예수님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라이징 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떨어지는 해. 그걸 알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감옥에서 구호출해 내서 예수님과 함께 더 세례 요한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요. 매정하게 세례 요한의 목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내어놓고서는 살로메가 춤추게 하고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탁 쳐버립니다. 처참하게. 육신적으로 보면 처참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으니 세례 요한 당신은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인생,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인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깨달아야 돼. 어느 정도로 깨달아야 되느냐? 이만큼 왔으면 깨달아야 돼. 이전에는 몰랐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이전에는 방황했지만,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 감리교회에서 상당히 저명한 감독이셨던 스티븐 얼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목사직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포기했고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요. 계시를 해줘요. 여러분 꿈을 꿔도 개꿈 꾸지 마시고 영의 꿈을 꾸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 스티븐 얼린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자기는 바위를 지금 막 깹니다. 망치를 가지고 엄청난 바위를 깨려고 하는데 바위가 안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깨다가 아유 내 망치를 가지고서는 바위를 깰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그냥 탁 내려놓습니다. 현실처럼. 난 못해. 탁 내려놓습니다.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저는 망치로 이 바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당신 스티븐 목사에게 바위를 깨뜨리는 완전히 산산조각 내라고 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바위를 계속 망치로 두드리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깨뜨리는 말은 안 하고요.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은 두드리면 되지 왜 깨뜨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꼭 부자가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국회의원 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는 그 결론적인 사건을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해요? 너무 멀리 나가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는 깨닫고서는 다시 망치를 들고 현실 생활 속에서 망치를 들고 다시 바위를 깨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다시 교회 일을 하고 목사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산산조각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산산조각 난 줄로 믿습니다. 났어요. 바로 그거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 나의 길, 나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 이거를 깨달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은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등 하길 바래요? 2등 하길 바래요? 1등. 1등.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제일, 최고, 최대, 최상, 우수, 최우수.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습니까? 인류 이런 말. 진선미 중에서도 미가 아니고 진. 금메달도 금메달이 좋은 거지 동메달은 별로 안 좋은 거. 세례 요한이 사람인지라 영적으로 극복을 했지만 육적인 세상 속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살짝 스쳐가는 건 뭐냐면 나는 시다발이나 여러분 내가 시다발이냐 내가 네 밑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냐 하는 생각. 왜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회개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종류는 비슷한데 맛은 달라. 맛은 달라. 다 설렁탕집을 해도 맛있는 설렁탕집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이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며 또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의거한다면 세례 요한의 신앙의 갈등은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씀한 걸 보면 세례 요한의 참 고민은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나는 2인자구나 하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뭐. 대통령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국무총리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국무총리 한 사람은 기억하세요? 못해요. 전두환 대통령 때 국무총리 한 사람 기억나세요? 몇 사람인지 아세요? 기억 못해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는 그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1등도 귀하지만 2등도 귀한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있는 것이고 바울이 있으면 바나바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으면 실라도 있는 겁니다. 누가 바울 하지 실라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디모데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1등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몇 등이 필요한 것이냐? 2등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1등이 정말로 빛이 나기 위해서는 꼴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등이 빛나기 위해서는 꼴등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다면 꼴등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등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도 필요해요. 수고했으니까. 그러나 더 영적이라면 꼴등에게도 박수를 쳐주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주 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 예?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몇 사람 있는데 이번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래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태어나기도 소아마비로 태어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될 때까지 열심히 뒤에서 후원해주고 뒤에서 보좌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도와준 사람의 이름은 하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서예요. 이 사람이 루즈벨트가 병이 들어서 아파서 쓰러졌을 때 7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던 형편인데 루즈벨트를 그렇게 도왔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마음도 떠나고 몸도 떠나고 관심도 떠납니다. 건강할 때 사람이 그래도 있지, 몸이 약하면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도 이 사람이 옆에서 잘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 될 때까지 열심으로 도와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대통령 먼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있으려면 그 사람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집도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집을 받쳐주는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강건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기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되면 자꾸만 신앙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나? 꽃 중에서 해바라기 꽃이 있어요. 해바라기가 정말 해를 따라가는지 그거는 연구해 보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 자체가 이름 자체가 선플라워예요. 선플라워. 근데 맞는 말이 뭐냐면 해바라기가 햇빛을 받아야 열매가 많이 맺히고 열매가 맛있지. 같은 해바라기라도 고개를 숙인 해바라기에는 열매가 적고 그 꽃이 작아요. 해바라기가 하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고 한번 태양을 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1시간을 못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가 그 뜨거운 태양을 받을 때는 힘이 들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수고하고 앞에 나가서 박수를 받고 앞에 나가서 칭찬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또한 꼴등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게 되면 땅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어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보면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 때는 고통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참고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의 결론이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과 시간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뒤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하나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아프고 슬프고 외로울 때 바로바로 즉시 응답하지는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도리어 기뻐하도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또 다른 손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화려한 궁전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축제와 잔치와 모든 우리를 환영해주는 모든 퍼레이드가 지금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연약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순간과 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세례 요한의 감옥 속에서의 그 외로움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셨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배고픔도 아셨습니다. 광야에서 화려한 궁전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들에서 자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참 비참하고 초라했던 삶들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매직처럼 우리 속에 알라딘이 불고 있는 그 피리 속에 그 진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도와주실까시오? 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관망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면 일을 할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간섭을 할까?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다른 하나님을 섬길까? 개종을 하고 말까? 그럴 생각 하게 되죠.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감옥 속에서 침묵을 하셨는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카이로스, 그 정확한 시각, 카이로스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시간, 호라의 시간을 하나님은 보고계셨다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그때 카이로스를 위해서 소쪽 새는 그 긴 시간을 계속 우러댄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기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현재의 시간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의 카이로스, 인생의 고통의 모든 시간을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그때 그 순간의 영광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왜 보디발을 통해서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쉽게 말하면 썩어야 했을까? 알지 못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30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가 17살. 보디발의 집에서 산 동안이 또 11년.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이 2년. 합해서 30년을 채워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과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신앙의 원리와 이 신앙의 비결을 배우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로 기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위로를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어느 아이가 글을 씁니다. 글을 썼는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해요. 칭찬도 안 해요. 친구도 좋다고 말을 안 하고 선생님도 좋다고 말을 안 하고 나는 결국 실패야. 나는 글재주가 없어. 나는 재주가 없어. 내가 쓰는 건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글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잎새를 봐라. 작은 잎을 봐라. 얘가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야. 너는 아직 어리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조금씩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게 될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갈등한 것처럼, 세례요한이 잠깐 갈등한 것처럼 여러분도 잠깐만 갈등하세요. 잠깐만. 오래 갈등하면 타락입니다. 오래 갈등하면 멸망입니다. 오래 갈등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잠깐 갈등할 동안에 세례요한이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자기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